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언가 소중하고 값비싼 물건을 집에 둘 때에 간혹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한다. 신주단지가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조상신의 신격이나 홀령을 담은 단지 혹은 항아리로 민간 조상숭배의 한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게는 사실 맞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냥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모시는 태도를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관용구 정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신주단지 모시던 것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 잘 보관해서 망가지거나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가족이나 또 소중한 사람의 사진이 담긴 어떤 액자, 취미로 모은 피규어, 갑오로 내려줘 오는 백자나 청자 같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우리 집에는 어떠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모시고 여기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보통 자녀들에게 하는 말인데 연세 드신 부모님을 이제 자녀가 부양하고 모시고 사는 걸 말하죠. 우리는 누구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모신 삶,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때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란 과연 어떠한 삶인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대원 수업 때 선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그런 선지서의 말씀의 대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 저주가 비중을 좀 차지하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성경이 총 66권까지 있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39장까지가 한 파트,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가 한 파트 이렇게 나눠져서 이사야를 성경 66권의 축소본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 40장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남유다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반드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참 목자가 되어 그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예비하는 삶입니다. 예비. 주님을 모신 삶은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와 또 죄의 저주에서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신 사람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하면서 또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외치며 가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바로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예비하는 삶을 산 것을 밝혀주고 있죠.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며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며 이 12월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알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마음에 먼저 모신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를 정말 빨리 준비하고 장식도 하고 그러죠. 교회가 세상과 막 경쟁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깨어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이 성탄절 앞둔 시기에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삶 두 번째는 외치는 삶입니다. 앞선 말씀과 좀 이어지는데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면 그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말이죠. 주님을 모신 삶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리는 삶입니다. 7절, 이 세상에 푸른 마르고 꽃은 결국 시들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누가 알게 될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도 알고 교회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알지만 머리로 알 뿐이지 마음으로 알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직장. 주님을 모신 사람은 아직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단지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 올해 목표 몇 명 전도해서 몇 명 등록교인 수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거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어떤 교회에서는 몇 명 정도하면 어떤 상 주고 초청잔치, VIP 초청 예배 했을 때 몇 명 데려오면은 같이 또 선물 주고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축하해주고 심지어 큰 교회에서는 금 한돈 막 주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죠. 그런 동기부여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 상 받으려고, 남들보다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켜가지고 이기려고,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올해 목표 전도 몇 명 달성했고 내가 전도 왕이다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도록 외치는 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외치며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전해야 할 곳, 예수님을 외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알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외치는 자의 삶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요즘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 많이 계시죠? 저는 키우지는 않지만 가끔 유튜브에서 흔히 개통령이다 라고 부르는 그 강형욱 씨 나오는 영상을 가끔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간혹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외롭다고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는 잘 키우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리고 늦게 퇴근합니다. 그럼 그 강아지는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리면서 외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기 외롭지 않게 하려고 강아지를 키웠는데 오히려 그 강아지가 외롭게 지낸다는 거죠. 분리불안 증세도 나온다고 하는데 반려견, 반려묘, 애완동물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11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고 자기 목자만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며 나갑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해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죠. 우리의 시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뉴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아직도 내란 재판 인해서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그뿐입니까? 연예인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 아주 좋은 뉴스거리고 저처럼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뉴스 늘 보긴 하죠. 아니면 세상 오락, 내가 좋아하는 취미, 다른 곳에 눈을 돌려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 시선을 두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관심 있는 것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경주마가 다른 곳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12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우리 예수님만을 정말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 주님을 송축하며 나의 마음에 주로 모시는 귀한 인생,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내는 참된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오심을 세상 가운데 외쳐 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 세상의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사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진리만을 선포함으로 나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가기를,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예배에 힘쓰며 주님께로 더욱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